전서 15장을 보았습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어떤 몸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씨도 있고 배씨도 있고 또 뭐 무씨도 있고 배추씨도 있지만 그 씨는 앞으로 땅에다 심어서 자라나게 될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배추는 이렇게 생겼는데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생겼는데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씨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방식, 또 예수 믿는 믿음의 분량,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신앙의 분량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한 것을 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무엇에 달리냐?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고도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인데 이 땅에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손이 움직입니까? 발이 움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 반드시 무엇가 있게 마련입니다. 항상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지만 여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픽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말입니다. 근데 영혼이 보이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피 그리고 몸의 장기로 말미암아 심장이 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지 영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피가 문제가 아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피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이 하나가 없어도 우리가 조금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혼과 이 피에 대한 것은 언제 제가 또 한번 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우리 육신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힘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의식의 전환점이라고 했어요. 의식의 전환. 그래서 정말 창조적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계획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계획과 바라는 것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이 종교의 특성상 종교라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는 종교를 말살합니다. 그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 이슬람교 모든 교든지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
종교를 없애죠. 왜냐하면 이 종교 속에는 이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바탕은 양심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종교를 없애버려서 법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 나가면 이 마음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양심은 점점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사람이 동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올해도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슬프고 답답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꾸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요, 결국은 어느 날 이게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들여보고 저 옷이 좋다, 저 신발이 좋다, 저게 좋다 그러고 계속 클릭하다 보면요, 띵동하고 택배가 와 있어요. 그만큼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내 손 안에 오게 되는 것. 우리가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자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요, 환경은 다 비슷해요. 누구에게나 환경은 비슷한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변환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좋은 회사, 좋은 친구, 그 다음에 뭐 좋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환경이다, 그래도 좋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런 것들은 가능한 대로 다 제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친구도 없고 나쁜 환경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그 도움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좋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정말 확연하게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이 결혼 상담, 결혼 그 세미나, 그리고 이런 그 상담 같은 거, 이렇게 부부간에 정말 갈등이 있어서 이런 그 상담을 하시는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정태기 목사님. 그분은 그 상담하죠. 부부가 특별히 이제 마음의 상처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저 호텔 같은 데 가서 3박 4일 혹은 5박 6일 동안 계속해서 부부간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잘한 거, 잘못한 거,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게 풀어나가는데, 결국은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꾸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포용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 세미나를 하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극한 상황도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지간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오늘 의식의 전환점, 그런데 내 자신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환경은 안 바뀝니다. 우리 사모가 저기 있습니다만, 저는 사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의 사모도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진도가 확 나갔습니다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냐?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성경 말씀에 준하여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 생활이 이렇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이렇다, 그것은 이제 그 흐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환경, 하나님 왜 오늘도 내가 매를 맞습니까? 왜 오늘도 내가 옥에 갇힙니까? 왜 오늘도 내가 친구에게 모함을 당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내가 고대광실에서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환경이 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자신을 죽여버리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쓰십니다. 환경을 바꿔놓기보다도 여러분을 바꿔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자체를 아예 변환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이 빨리 이렇게 내가 바꿔버리는 게 낫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사도 바울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은 정말 사기꾼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그 자기 형을 속여 먹어가지고 밧줄 강구르게 장자권을 획득한 정말 어마무시한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디로 갔느냐? 형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라반의 오빠이겠죠? 외삼촌 집에 가서 있는데 이 야곱이 보통 수산꾼이 아닌데 이 삼촌 라반은 한 수 위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몇 번을 떼어먹었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길러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삼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삼촌이 있는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악질 삼촌 밑에서 자기가 바뀌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바꿔서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형들은 자기에게 팔았지만 형들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가슴을 치면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래, 우리 형들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라는 진실과 성실과 정직을 가지고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살이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던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죠. 그 탈바꿈은 뭐냐?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가 바꾸길 원하되 어떻게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도대체 잘 바뀌는 것입니까? 그 바뀌면 바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환경을 누를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더욱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델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들어와서도 그 모습을 따라 그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웠을 때도 그때도 지혜롭게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어찌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하나님은 옳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쪽으로만, 그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의 그 의식 전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이 그 나눠드린 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배가 철저하지요. 그리고 선교도 최고로 많이 하죠. 새벽 예배 드리죠. 또 통성기도 하죠.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성 훈련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4개는, 10대 교회 중에 4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그런 정도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세습을 했다든지, 뭐 목회자가 또 장로님이 재정을 뭐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돈만 가지고 헌금만 강조해서 큰 교회를 졌다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이 막 변질되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부각시킨다든지, 또 심지어는 지금 목회자들이나 이런 그 중직자들까지도 새벽 예배를 반대하고 통성기도 철야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며, 방언을 반대하고 은사주의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자꾸, 원래의 교회를 자꾸 희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이 수준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연세 드셨는데, 연세가 내가 볼 때 한 60, 7세 정도 됐겠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금 한 14명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이단성이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댓글 보면 역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뭐 그런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근거로 해서 뭐가 잘못되고 말하는데 터무니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 양반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잘못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목회자라면 어느 교회는 지금 이렇게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목회자를 차라리 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리즈를 하려면은 잘못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잘 돼서 바르게 나가고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교회 시리즈를 하지, 왜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어떻게 물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지, 이 답답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죠. 좋은 것, 잘하는 것, 이것만 다 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거든요. 그래도 이 뉴스를 이렇게 간간히 보게 되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역시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그 프로테이지가, 비신자와 신자 간의 프로테이지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100을 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120 정도 불우이웃을 돕기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막 10대 90, 20대 80 이 정도로 그래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타나질 않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을 다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요소, 노,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입에서 가능하면 꺼내지 말고, 우리가 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될 때만 노하는 것이지, 가능하면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점, 잘하는 거, 정말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저와 여러분의 의식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해놓고, 첫째는 썩을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썩을 것을 버려야 되는데, 첫째는 세상의 쾌락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야고보서 10장 25절 시작.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돈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인데 좋은 면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을 쓸 수 있는 정말 축복받는 그릇이, 든든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썩을 것을 버려야 되는데,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거는 명예와 자기 중심적 사상인데,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는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아멘, 그리고 두려워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겁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겁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썩을 것을 버려야 되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령 속에 항상 나는 신령한 것, 우리는 신령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영적인 존재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아주 의식적으로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좋아하는 일이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고 나도 싫어하는 일이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면 이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데서 갈등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바꿔야 될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은요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서운한 것이 있고, 저 사람이 왜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서운하네. 가만히 저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왜 이러지?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랬을 때 그 사람하고 내가 한번 가서 따져야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좋은 일들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다못해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것까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스 한번 태워준 거라도, 그리고 먼 길을 같이 한번 가준 것조차, 전화 통화할 때 그래도 들어준 것조차도 생각해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나쁘게 했던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해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서 잘못 말을 전달해가지고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닌데 중간에 말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피치 못해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나한테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강호가 미안하다, 강호가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꼭 내가 널 찾아갈게, 그런 심정으로 나를 팔아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정말 원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을 먼저 끄집어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큰 싸움은 없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절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절대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죠. 그 공짜 속에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를 잊지 말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를 배신하고 갔던 사람들도 내가 뒤에서 욕할 때 또 그 사람이 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줬는데 그렇다고 나를 욕해? 그 사람은 또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만하면 그 수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좀 손해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필요하리라 봐요. 아멘.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건 영적, 육적으로 다 도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도우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제하며 헌신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돌고 돌고 돈다고 해서 돈입니다. 너무 또 돈에 밝게 되면 내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이걸 명백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적인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늘 교제할 수 있고 늘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해서, 요게 약간 2000년 전에 미래적으로 써놨어요. 미래적으로 써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속해서 와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로 하는데,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배제한다든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 이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라고 썼는데, 하나님을 알수록 자신의 초라함과 가치를 발견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온전한 원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더불어 우리는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속에서는 우리가 크고 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식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쁜 놈이었지, 나는 죄수 중에 괴수였지 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적재적소에 쓰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긍정적인 마인드, 여기서 긍정 마인드는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인 것이요.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 구조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왜 의심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왜 저 일에 대하여서 주저하는 거야? 저거는 분명히 악한 영이 하는 것인데 내가 왜 주저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하는 이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날마다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꾼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은 받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는 언제든지 이기며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이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식 전환이 있게 하시고 분명한 가치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